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에요. 당시에도 새생명 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준비해 놓고 새생명 축제를 언제 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다 전도하세요 하고서 매주마다 그 초청장 전도지를 주보에 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 권사님이라고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전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직장에서 그렇게 앙숙으로 다투었던 한 남자가 직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퇴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 권사님이 그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동안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앙숙처럼 다투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른 건 뭐 줄 게 없고 때마침 가방 속에 넣어놨던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가족을 초청하는 잔치를 하는데 와라 라고 건네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직장에 갔던 이유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들리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공교롭게도 혼자 살았어요. 아마 그분은 이혼하고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자녀들과도 아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낙심이 되고 비관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한강 잠실대교를 간 거예요. 왜 잠실대교를 갔느냐? 그분의 직장이 롯데백화점이었거든요. 잠실 롯데백화점에 거기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퇴사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강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잠실대교를 간 거예요. 근데 잠실대교를 갔는데 여기 직장에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내 직장 한번 가보자 하고서 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앙숙으로 지냈던 그 박권사라고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다시 가가지고서는 이제 죽을 판인데, 이 초청장을 주면서 교회를 나와라,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니까는 일주일을 미뤘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고 그리고서 내가 죽자 생각한 거예요. 마침 새세면 축제를 주일날 열었어요.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 듣고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죽을 사람 다시 잠실대교 갈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분은 세례받고 그분은 집사 직분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전도지를 건넨 그 박권사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고, 전도지를 받은 그분도 그가 예수 믿을 줄을 본인도 몰랐어요. 그는 변화가 되었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새 생명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힘써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요, 복된 은혜가 온 성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초대받은 자리에 제일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잔치집에 초대받거들랑 상석에 앉지 말아라. 왜? 더 귀한 사람이 오면은 상석에 앉은 사람은 쫓겨간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러나 맨 아래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 아이고 왜 거기 앉냐고, 일리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상속으로 자리를 안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 잔치를 배설하거든 부자를 초청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 이런 사람을 초청해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갚아줄 것이 없어. 오늘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어 하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 이런 사람을 초청할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저기에서 잔치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잔치는 뭐가 큰 잔치예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큰 잔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큰 잔치죠. 근데 이것을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 큰 잔치가 뭐냐?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결혼잔치. 결혼잔치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성경은요, 바로 이 혼인잔치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결혼잔치, 신앙적인 혼인잔치가 바로 이 큰 잔치이고, 큰 잔치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요. 복된 날이죠. 오늘 이 교회를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가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원으로 오늘 우리를 뽑아서 세워주셨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세상에서 정말로 마음에 기뻐하는 교회를 찾는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 꿈의 교회가 되도록, 마음에 기뻐하는 성도를 찾는다 한다면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선택받고 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최소한 이 지역에서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큰 잔치가 되려면은 두 가지,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큰 잔치요 복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잔치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는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많은 좌석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미 먼저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세요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알았습니다, 그때 갈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주인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놨어요. 드디어 이제 잔치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여봐라, 가서 그분들 잔치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고 이야기해라 하고서는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 주인은 종들을 통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뜻밖의 그들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했어요. 그 초청됐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나 못 갑니다 라고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아니 미리 다 약속을 해놓고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막상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니까는 그때서야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18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거기다 뭘 심으면 좋을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또 어떤 땅의 모습인지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 시간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까 나 못 간다. 양해해라. 라고 소 5개리를 샀다는 거예요.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 꽤 부자네. 근데 그 소를 지금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랑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으니까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전부 다 사양을 했는데 이 사양하는 이유들이 어때요? 합당한가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 아니 밭을 샀는데 꼭 그 시간에 잔치하는 시간에 나가봐야 되나? 소를 5개를 샀는데 꼭 그 시간에 가서 시험해봐야 되냔 말이에요. 장가를 들었다? 아니 장가를 들었는데 왜 못 와?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다 똑같이 핑계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의 반응들이었고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도 거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로 악한 것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회방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이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순회를 갔어요. 조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조별로 그룹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야외에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옷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옷에 그 들풀의 씨앗들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털어내게 됐어요. 근데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앗들이 자기들 살려고 별 방법을 다 쓰네. 결국 사람의 몸에 그 씨앗이 붙어가지고서 사람이 그 씨앗을 털어냄으로써 결국은 씨앗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씨앗이 자라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서는 이동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듣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야, 들풀에 씨앗 하나도
자기의 생명을 싹트기 위해서 저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생명을 얻고자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가 바로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을 싹트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몸에 그 씨앗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장소에서 떨어져 가지고서는 생명의 싹이 나는 것처럼 전도가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 전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권력자에게 붙어 있고, 어떤 재물에 붙어 있고, 어떤 바쁜 일에 붙어 있고, 무엇인가 붙어서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산, 새로운 길을 얻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게 된 거죠. 한편 이렇게 해서 그 초청된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니까 종이 보고를 했어요. 주인님, 아니 이 세상에 이분들이 다 못 오겠다고 사양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서는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즉시 거리로 나간 거예요. 골목골목을 나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맹인도 데려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즉석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약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먼저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자리를 전부 다 채운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 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잔치자리를 크게 만드셔가지고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도, 혹은 병든 사람도, 맹인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다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교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힌두교 나라인 인도에서 어떤 크리스찬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절뚝발이 거지가 와가지고서는 동냥해달라고 손 내밀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동전을 주면서 전도지도 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크리스찬이 아이고 왜 그 사람에게 그 동냥을 하냐고, 왜 그 사람에게 전도지 주냐고 그러면서 주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돈은 원할지 몰라도 이 전도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걸 왜 줬냐고 그러면서 나무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딱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구걸했던 절뚝발의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선교사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온 그 거리가 8마일이래요. 8마일이면은 약 한 13km 정도 돼요. 대단히 먼 거리죠. 근데 이 절뚝발이인 이 사람이 그 거리를 찾아가지고서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돈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전도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새로운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는 그 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그것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다시 왔어요. 여기 전도지에 보니까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표현했는데 성경책이 있냐고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 해가지고서 선교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의 경비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독교 서점의 책들을 하나씩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누구를 선택을 했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주께서 택하시면 구원받고 주께서 택하시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써 전도하고 힘써 초청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잔치자리에 일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리 길과 산을가로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뭐예요?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잔치자리를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데 길도 가고 산 울타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라.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뭐예요? 주인의 뜻은 잔치자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잔치자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힘써 전도하고 힘써 초청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뉴욕의 기차 정거장에 막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서는 체프맨 목사님이죠? 그렇다고 악수를 좀 해달라고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덥석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원래 저는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저는 술이 범벅이 되어가지고서 살아왔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에 찌들어가지고서 진탕 먹고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자기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이봐, 당신의 아들이 지금 큰 마차에 치였는데 그 마차에 치여가지고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 살아있을 때에 얼른 가서 봐야 되니까 빨리 깨어나가지고선 가라고. 그래서 그걸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는 그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의 침대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데 그 손이라고 해봤자 이 어른의 손가락을 다 잡지 못하고 3개 손가락을 잡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안 놓칠래요.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안 놓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천국에서 꼭 만나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빠의 3 손가락을 꽉 쥐고서는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 마지막 모습을 아들을 보고 마지막 부탁을 그 아들에게서 듣고서는 그는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들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교회를 나갔고 예수를 믿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부탁대로 내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뉴욕의 그 기차 정거장에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택하실지, 누구를 구원하여 주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새생명 초추잔치를 하는데 이때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요. 이때가 우리가 전도하는 기회요. 이때가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힘써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